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음으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바를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너희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앞절 19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개역개정이고요. 우리들이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석이라는 뜻은 한자 말로 돌본 무리, 케어한다는 무리겠죠. 가족, 식구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유대인과 같은 성도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인 우리들도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를 넘어서 이제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는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도와 선지자가 누구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좁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사도죠. 사도,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 사도고, 넓게 얘기하면은 특별한 사명과 메시지를 권위자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멀리 파견된 그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람들이 사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죠. 주님과 함께 사역에 참여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냥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집들이 아닙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진리의 터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진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사도 중에 잘 알려진 베드로 사도 있죠.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또 내가 네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반석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십니다. 모퉁이 돌이 영어로는 파운데이션 스톤, 코너스톤으로 해석이 됩니다. 기초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지금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는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냥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각 건물 부분을 갖다 떠받치는 그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에 이어서 지어져가는 성전의 건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혈통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한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21절, 22절에서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안에서를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그의 안에서는 건물마다 연결되어 성전이 되는데 주 안에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죠. 주 안에서 지어지는 그러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 교회들이 모두 다 소망하건대 그 모든 교회들이 주 안에서 지어진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 주 안에서 있지 않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만이 참다운 성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만이 참다운 교회, 또 주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만이 참다운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닌 것 같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 앞서서 그 5절과 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결합하는 것 갖다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끼리 결합하는 것 갖다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죠. 서로의 삶을 통해서 엮어지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완벽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충만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가 돼서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가면서 그 충만하심을 공동체적으로 같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구원을 받게 해서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봉사하게 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길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 세워서 그 다음에 보내십니다. 5절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서 시작하는데 세우심 이전에 부르심이 있고 세우심 다음에는 보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7절에 나오는 천국이 가까워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나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를 하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일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노라.
이 말씀을 제자들도 나가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에베소 성도한테 그렇게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시나요? 부르시어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건물을 짓자고 부르신 것입니다. 합당한 자리에 세우시고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둥은 기둥대로, 지붕은 지붕대로, 석가래는 석가래대로, 아궁이는 아궁이대로 같이 세워서 지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의 건물을, 하나의 성전을,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워서 어떻게 해요?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그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세우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 같이 참여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로 세우심을 받은 자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도 지키고로 끝나고 14절도 지키고로 끝납니다. 네, 두 개의 지키고와 한국말은 똑같은데 실제로 다른 표현입니다. 13절에 지키고는 영어로 하면 keep, 붙잡다 뜻입니다. 즉 순종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14절에 지키다는 guard입니다. 영어로는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른 말을 본받아 순종하며 아름다운 것을 보존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세움을 받은 우리들이 붙잡고 지키며 보존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맨 끝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어 선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위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받고 맡겨진 것을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13절과 14절. 13절을 보시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하셨죠. 물론 여기서 바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지키라 라고 강조를 했죠. 이 말씀은 우리들한테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곧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으로 복음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권면은 14절.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성령으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성령으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문을 꼭꼭 잠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는 언제나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는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전파를 했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시죠. 우리들의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9가지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또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합당한 선물을 주셨죠. 선물 포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포장을 풀고 선물을 꺼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선물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말씀에서 성령의 은사로 복음을 지키라고 하셨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복음을 보전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그리고 소명 위에 항상 주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